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을 받는 자 같느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드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1절에서 3절은 붉은 옷의 용사로 나타나시는 내용입니다. 선지자는 두 번의 질문과 응답 형식으로 여호와의 나타나심을 소개합니다. 그는 피로 물든 붉은 옷을 입고 거침없이 당당하게 걸어온 용사의 모습입니다. 피가 튀어 옷이 붉게 붉어진 용사의 모습을 상상하면 잔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로 갇혀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는 용맹스러운 구원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사야가 제시한 피로 얼룩진 옷 입은 용사의 이미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온 세상의 심판주로 재림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은 홀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에게 보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시느라 원수들의 피를 흘리십니다. 죽기까지 단호하게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굳이 어떤 다른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도와주는 자, 붙들어주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원수들에게 억압받는 상황에서 그들을 구원할 다른 중재자가 없어 고통받는 상황을 아프게 받아들이신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합니다.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주로서 그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심을 강조합니다.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라는 것은 다른 어떤 동기가 아니라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끝까지 심판을 이루신 원동력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구하시고 이방인들을 멸망시키는 배타적 국수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사야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비추어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여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이방인을 구원 공동체 가운데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거역하여 그분이 기뻐하지 않으신 일을 선택한 배도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하십니다. 본문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원수가 되셔서 그들과 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복은 단지 이스라엘을 위한 민족적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다음은 7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의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7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해고입니다. 7절에서부터 분위기는 급변합니다. 하나님의 보복과 심판 대신에 구원과 은혜가 중심 주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계속 보여주었듯이 보복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고 그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특히 하나님께서 과거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돌보신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8절에서 9절은 언약 백성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곧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정하시고 그 택하신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들이 거짓을 행하지 않는 의로운 민족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의로운 삶은 구원의 목적이지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이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학대받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괴로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광야 길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마치 어린 자식을 들어서 안고 가는 부모의 심정으로 그 백성을 구출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10절은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구원하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이렇게 죄를 지을 때 그냥 묵인하시거나 또는 그저 냉정하게 법대로 처벌하는 분이 아닙니다. 마치 잘못된 자식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부모처럼 하나님의 영이 괴로워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매를 드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징계하실 때 하나님은 마치 그 백성과 맞서 싸우는 원수와 같이 단호하게 그를 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은 백성의 탄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받고서야 비로소 과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서 출애굽한 백성이 마른 땅으로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그 뒤를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하나님을 대대로 경외하게 하셨습니다. 즉 그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백성이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 이유는 바로 11절의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입니다. 즉 그 큰 능력으로 이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마사와 무리바에서 물이 없을 때 그 백성은 하나님이 과연 그들과 함께 계시는지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맞서 싸우실 때, 그래서 그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며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더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의 탄식에 대한 답은 1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4절은 백성을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신 내용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에 대해 심판하심으로 그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을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마치 가축대가 광야를 여행하다가 골짜기 물가에 편히 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의 방황을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기업으로 얻고 안식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6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느냐, 어디 계시느냐 라는 물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원수인 에돔을 심판하는 싸움을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에돔은 바벨론과 합세하여 형제 국가의 파멸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위해 싸우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사정을 보다 못한 하나님이 분연히 떨쳐 이르셔서 우리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홀로 싸우십니다. 그 누구의 지원이나 후원도 없이 단신으로 적과 전쟁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싸움이건만 우리 모두는 팔짱을 끼고 도란찼습니다. 함께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같이 하자고 손짓하고 소리쳐도 잠잠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들로 왜 가만히 있냐고 불평하던 우리들인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어디 있냐고 묻는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